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전하에 찬란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1절과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구속사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역사의 끝과 시작을 또 함께 다루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구속사의 놀라운 시작을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선포를 한번 보도록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께로 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영접 기도할 때 많이 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문장의 고백을 꼭 영접 기도할 때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보아왔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 인생에 대한 질문에 해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성경은 66권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거대한 그 구원의 경륜은 그렇게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처음 두 장인 창세기 1, 2장과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와 궁극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완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가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창세기 특별히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고백과 선포는 바로 구속사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정점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은 구속사의 시작과 동시에 또 구속사의 정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속사의 서막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염두에 두면서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사역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좋았더라의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말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본연의 모습대로 순수하게 행복과 기쁨 가운데 보시는 그 모습, 그것을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셨고 행복해 하셨고 기뻐하셨던 그 상황을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요, 계속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토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12절, 13절에도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토부라는 단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도 마찬가지고요. 21절에도 그렇고 25절에도 그렇고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토브, 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요, 신명기 10장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한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 토부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토부, 행복과 기쁨,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창조의 목적대로의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법,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지금 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의 모습대로 토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행복과 기쁨이 어떻게 흘러 넘치고 계신가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그 모습대로 행복하고 기쁘게 토부,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신명기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한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토부를 위하여 말씀한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대손손 너에게 복이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 특별히 창조의 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퓨어하고 순수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창조된 그 모습을 토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창조를 하셨던 마지막 날이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며 쉬셨으니까요.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거기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간을 보시고 특별히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행복과 기쁨, 즉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요 하나님의 토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시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였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심히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를 바라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그 화면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경규 씨가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 인사 잘하네.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효리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한 존재가 되어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라는 말 속에서는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반면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화 속에서요. 그래서 이효리 씨가 뭐라고 했냐면, 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해. 그냥 아무나 돼도 돼. 그 말에 의미가 있는데 바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너는 이미 훌륭한 존재야 라는 의미가 그 던진 툭 한마디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의 카톡 푸사에 이렇게 적혀 있는 문구를 보았어요. 샵 뭐하러 아둥바둥해 샵 이미 아름다운데. 이런 문구를 적어 놓은 친구의 푸사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아둥바둥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한 위로의 말일 것이고, 또한 또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그런 위로의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뭐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아름다운데. 이미 우리는 존재적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그 한 문구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심사숙고하면서 의논하셨음을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한마디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심사숙고하시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26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심사숙고해서 만든 마스터피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명품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창조라는 자체를 부인하죠. 또 진화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어떤 천체학자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 계획을 짜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랑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믿지 않자 이제 며칠 뒤에 친구가 오기로 약속을 하고 난 그때에 당신의 그 사무실에서 태양계를 작은 모형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실제 비율을 축소해가지고 태양계를 이렇게 쭉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그 천체학자의 친구가 집에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장난감 모형과도 같은 그 태양계를 보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태양계를 누가 만들었나?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천체학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네. 그랬더니 그 친구, 놀러 온 친구가 농담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니 무슨 소린가, 자네가 만들었는가 아니면 다른 직원이 만들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 천체학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이 작은 장난감 같은 모형이 반드시 누가 만들었다고 지금 믿고 있지 않는가? 이 작은 모형은 부서지기도 쉬운 것인데 이 보잘것없는 모형도 누군가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고 믿는 자네가 어찌하여 이 거대한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믿고 있는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 세계가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레고가 있잖아요. 레고를 다 그 조각조각들을 한 봉지에 넣고 수억만 번 흔들면은 우연하게 그 레고가 완성품이 딱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짜여지고 정교하게 짜여진 이 우주 만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의 이 세포 조직 하나까지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세계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1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이 그저 그렇게 우연히 탄생된 것이라면 우리의 존재 가치도요, 그저 그냥 살다가 죽는 한 보잘것없는 생명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바로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다. 가장 존귀한 자다. 가장 아름다운 자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는 은연중에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에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위로와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김진아는,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사숙고하시며 의논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걸작품으로 창조된 존재다. 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자신에게 선포해 주시고 또 그렇게 힘을 내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해 주고 또 전달해 주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기간 중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티격태격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가기도 하고 또 가족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부모님께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심히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기쁨이여 걸작품임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자신이 그렇게 심히 기쁘고 행복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데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이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온 우주 만물 세계를, 창조 세계를 다스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구속사의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왜 사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28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여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셔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창조 기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생육 번성 충만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사단의 다스림에 무너지고 세상을 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논리대로 군림하고 짓밟고 정복하고 파괴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렇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걸어나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토부의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타락한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인내함으로 또 승리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우리의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누구보다도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의논해서 창조한 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으로 담아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또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 인간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하나님의 토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통치하고 다스려가고 정복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창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우리를 토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걸어가야 함을 또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걸어갈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될 때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행복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며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또 함께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